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공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찬양이 호흡을 너무 잘 맞춰주셔서 같이 저도 숨을 멈췄습니다. 이렇게 딱 호흡이 이렇게 저렇게 맞추려면 어떻게 얼마나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도 순간 해봤고요. 참 최선을 다해서 드려지는 모습이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라고 정말 믿습니다. 자, 우리의 지금 대강절,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대강절의 시작을 저희들이 지난주에 소망으로 보았습니다. 참 소망, 산소망 되신 예수님. 그 소망. 그리고 이제 둘째 주 저희들이 이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평안에 대한 설교는 참으로 여러 번 하였습니다. 평안에 대한 교회 이름이 평안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자꾸 평안이라는 설교를 그러고 보니까 설교를 보니까 여러 번 하게 됐는데 오늘 설교는 조금 이렇게 설교는 안 해봤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또 무엇인가를 또 같이 저희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이번에 다시 또 찾아봤을 때 거의가 아니라 모든 성경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66권 모든 성경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평안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로 표현이 좀 달라서 그렇죠. 그렇죠? 평화, 화평, 평안, 평강, 그 다음에 안녕이라고 번역되기도 했었고요. 화목 중에도 이 평안이라는 의미를 담아놓는 화목이 있습니다. 영어표로 reconcile도 있지만 화목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 peace, 뭐든지 다 피스 한 단어인데 우리 한국말로는 아주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똑같은 피스를 이야기를 해도 우리 한국말의 뉘앙스를 보면 그 상황과 이 형편에 따라 그 뉘앙스가 조금씩 다른 게 진짜 실제로 느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피스 안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구나. 우리 한국말 표현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실제로 원어는 히브리 말로는 샬롬, 저와 이름이 잘 아는 샬롬이고 우리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여럿이지만 원어도 헬라어도 하나, 히브리 말도 하나, 영어도 하나. 그래서 이렇게 들려지는데요. 그냥 갑자기 궁금했어요. 성경에 피스, 샬롬이 제일 먼저 언급된 게 뭘까? 언제 제일 먼저 언급됐나? 지금 마침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성경을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데 그 단어가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 전에 안 나와요. 실제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샬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먼저 어디로 나왔을까 막 찾아가서 보니까 일부 예배는 이걸 맞힌 분이 계세요. 이건 도저히 다 못 맞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저도 설교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분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분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아브라함 근처는 가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우리 한국말로 평화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에게 처음 사용됐더라고요. 그런데 원어는 그거보다 아브라함 시대 중에 이분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멜기세덱. 그 앞에 살렘 왕 하는 그 살렘이라는 단어가 평화라는 샬롬의 뜻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처음 나오는 거야. 처음 평화가 선포되어지는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하면서 평화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이 굉장히 독특한 분이신데 이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도 큰 대제사장이 되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 되려면 무슨 지파여야 됩니까? 레위 지파여야 됩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 대제사장이 됩니다. 예수님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인데 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겁니까? 이것에 대한 비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주시냐면 앞으로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분은 시편 110편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디 갔어요?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육체적인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의 대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나오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나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예언대로 히브리서에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설마 진짜? 네, 진짜로요. 왜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의 이름이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살렘 왕일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이라고 이름되어지고 있는데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멜기가 왕입니다. 왕. 제덱은 righteous입니다.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뜻이 의의 왕이라는 겁니다. King of Righteousness. 그래서 의의 왕 멜기세덱, 그리고 살렘 왕,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다.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이 말은 곧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예표하고 계신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하나 이름만을 가지고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는 의인, 의롭게 하신 그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참 평안을 주신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라는 겁니다. 이 예언이 또 어디로 되어 있어요? 네,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평강의 왕이다. Prince of Peace. 그리고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공의의 왕으로 오시는, 공의를 세우시는 분으로 오시는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난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셨음을 많은 주석가뿐만 아니라 성경학자들이 그리 믿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리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난 살렘 왕 멜기세덱, 그분이 예수님, 평화의 왕, 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이게 사람으로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처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거는 알아요. 평화의 도시, 평화의 장소가 있죠. 유명한 무슨 살렘? 예루살렘. 예루가 뭐냐면 place, city라는 뜻입니다. 예루가. 그리고 살렘이 피스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장소, 평화의 터입니다. 여러분, 이게 평화의 터가 요즘 보면 전혀 평화의 터가 아니죠. 거긴 난장판입니다. 근데 왜 평화의 터입니까? 그것이 인간적으로 의미를 갖기 때문에 평화의 터가 아닙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화의 터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다른 곳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보면 그 예루살렘에 뭐가 섰어요? 여호와의 전이 건축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직접 정해주신 것이고 나타나신 것이고 다윗이 정한 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왜 여호와의 전이 건축되느냐? 그 장소의 비밀이 바로 모리아산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모리아산. 저와 여러분이 모리아산 하면 당장 떠오르는 데가 있죠?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모리아산. 맞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답을 하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리아 땅의 한 산이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 안에 많은 분들이 믿기는 바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단이 여호와의 전이 쓴 그 자리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좋은데 제가 오늘 여기서 잠깐 멈춘 이유는 제가 예수를 믿을 때 나름대로 고민 가운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성경 공부를 했어요. UBF라는 선교단체. 좀 선교단체가 좀 독특했어요. 선배가 하자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진짜 열심히 가르쳐요. 창세기. 진짜 열심히 가르쳐요. 근데 공부를 하다가 제가 이 구절에 와서 성경책 집어던지고 안 한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 와서. 이 구절이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이 여러분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하는 건 이건 악한 겁니다. 제 마음에 보기에는 이건 하나님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구절을 대했을 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나보고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고? 무슨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는 그 믿는 아브라함, 그렇게 신실한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가? 그것도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번제로 태워주기래요. burnt offering으로 드린다라는 게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얘야 네 아들을 오늘 저 마운트 레니어 올라가서 거기서 태워 나한테 드려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사단이지. 죄송한데 사단이지 무슨 하나님이에요. 이건 하나님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맹신하는 이단이나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정말 솔직히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집어 던졌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은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도 물었습니다. 정말 수년간 물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매년 읽을 때마다 창세기는 넘어가야 되니까 이곳에 부딪힐 때마다 진짜 싫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시험 안 당하시고 나만 시험 도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시험이 됐습니다. 저는 애가 조금 반항아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요, 성경 말씀을 그냥 믿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항했는지 몰라요.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러냐는 거야. 왜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는 거냐. 전 그 조목이 하나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걸 하나씩 풀어가 주셔가지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됩니다. 어느 날, 몇 년도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 구절을 가지고 또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구절 내가 싫어하잖아요. 도대체 이 일들을 왜 하셨는 건데요? 압니다. 여기에 예수도 있고 다 있다는 걸 알아요. 성경 공부하면 이게 다 예수의 증표구만하는 건 다 압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증표 그것 보여주자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더군다나 하나님도 잔인하시지. 그 보낼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너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 이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따지듯이 한 번 쏴대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성경 구절과 이 성경 구절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책으로 본 건 연이어져 있으니까 이게 21장 33절이 맨 마지막입니다. 21장 맨 마지막에서 단어가 이렇게 살아나듯이 움직여 보이는데 영생, 하나님, 22장 오늘 2절에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게 갑자기 이렇게 뚝 글자가 좀 커 보이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같이 오버랩 되면서요, 이 똑같은 단어들이잖아요. 영생, 하나님,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게 오버랩 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도전하는 듯 말씀하시는 듯 싶었습니다. 성님아, 맞아, 말이 안 돼. 아들을 바치라니 말이 안 되지.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내가 했다? 내 아들을 바치는 건 말이 되냐? 그때 충격은 너무 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는 건 말이 되냐? 저는요, 참 이기적이어서 그냥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런 게 unfair하고 막 반항감이 있고 자꾸 이래요. 억울하고 이게 싫은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뭔가 이렇게 걸고 넘어가는 게 자체가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시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아들을 자꾸 바치라 그러는 거야? 왜 이런 시험을 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나는 고작 그런 거 가지고 불평하고 시험 들었다고 콜콜거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말도 안 된다라고 불평하고 데모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분은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냥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충격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당신의 아들을 나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 당연한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 일은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기 시작하니까요, 그 다음의 말씀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우는 모습과 함께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는 골고다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그냥 지고 올라가시는 걸로 봤는데 오늘 이 모습 가운데 보니까 아버지가 지우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맞죠? 예수님 안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했잖아요. 아버지가 지운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예수에게 지우신 겁니다. 십자가가 여기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상상만 해도 싫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그 아버지의 이런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가지고 하나님 앞에로 말도 안 됩니다라고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직접 다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서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가, 그렇죠, 마가복음을 보면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사람들이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어 놓으신 자리가 맞지요. 말씀이 이쯤 풀어지면서 정말 그날 무너졌던 순간을 기억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이 순간부터 내가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앞에 대항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는 경험하지 않고 내 논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다 사시고 그 아픔을 끌어안고 기록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전쟁을 하게 하고 그 사람들 싹 다 죽이라고 했는지 스틸저도 이해 안 됩니다. 딱 하나 아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고 좋아서가 아니라 가슴 찢어지면서 하셨을걸요.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알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저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준 구절입니다. 맞습니다. 창세기 22장 이 구절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이다.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성경에 이런 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은 이걸 율법으로 금해 놓으셨습니다. 아들을 몰렉이나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건 죄라고 하셨고 돌로 쳐 죽일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짓을 하나님 아버지가 하셔요. 하라고 하셔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드리고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번제로 드리고 예배하고 경외하는 일들이 일어나 그 자리가 솔로몬이 건축하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드렸던 서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그로부터 1000년 뒤에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짓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1000년 뒤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실제로 이삭에게 일어났던 그냥 그 시뮬레이션이 그대로 2000년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뛰어났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진 마음을 그대로 가진 분이시기에 그분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려진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평화의 터입니다. 평화의 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곳이 평화의 터이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루어 놓은 것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화평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거저 주신 바 되었지만 하나님에게는 눈물 나는 가슴 아픈 값을 치르신 평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진정 관계 회복과 평화의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찢어드신 아픔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며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평화는 하나님의 누군가가 가슴 아프게 치러야 되는 값으로 얻은 평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평안을 값싸게 함부로 다루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또한 그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 오늘 여러분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말고 오늘은 이 갑자기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천사가 외칩니다. 뭔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처녀가 애를 낳는 것, 여러분 결혼하고 애를 낳는 건 축복입니다. 결혼하지 않았는데 애를 가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지금 결혼할 상대가 있습니다. 그 남자의 아이가 아닌 딴 아이를 가져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일까요? LA에서 사역하면서 아이들이 미혼모가 되는 걸 여러 번 보았습니다. 다루고 있는 아이들, 청년들뿐만 아니라 저희 교육부 디렉터로 있을 때 우리 고등학생들이 어느 날 부모들이 찾아옵니다. 어떡해요? 우리 애가 아이를 가졌어요. 한 번은 저희 사역자인데요. 사역자가 이렇게 홀로 된 싱글맘이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일단 그러고 나니까 배는 게 없으시더라고요. 무조건 낙태하겠다고 난리하는 걸 붙잡고 안 된다고, 낙태하는 건 안 된다고, 그렇게 싸우다가 6개월 지나는 바람에 캘리포니아 법은 6개월 지난 아이는 낙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애를 낳았습니다. 그 뒤를 돌봐주고 아이가 잘 애를 낳을 수 있도록 봐주고, 근데 그 아이가 무서워 떠는 일들 처음이잖아요. 그 어린 아이가 그냥 죄송한데 그냥 아이를 가졌고 낳아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 너무 무서워서 떠는, 엄마는 펄펄 난리지 어디 갈 데 없어서 찾아와서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마리아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냥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마 마리아 평생 동안 이 인간적으로 창피함은 따라다녔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한들 누가 믿어줍니까? 억울한 일, 힘든 일 다 감당해야만 되는 게 마리아의 몫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은 이런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이런 무서운 은혜요?
욕먹는 은혜요?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은혜요? 이게 무슨 은혜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품은 것, 지금 우리가 보면 다 은혜지만 남의 이야기는 다 은혜인데요, 본인이 이 일들을 지나가야 될 모습은 끔찍한 일들입니다. 너무 무서운 일들입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그냥 이야기 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를 무섭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마리아가 그것을 감당하였기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그 평안, 값싼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통, 믿음의 사람들의 아픔, 그것이 담겨져 있는 값으로 산 평안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라가 정말 안전하게 지켜지려면 누군가가 정말 피땀 흘리게 그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제대로 돼 있어야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아픔 없이 우리에게 평안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의 아픔, 그 일들을 다 치루시고 주신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가정, 직장,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평안이 있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평안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되는 평안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누군가가 희생해야 하고 누군가가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 큰 소리를 내고 자기 주장을 하고 뭔가 나올 때 누군가 그것을 용납하고 감당하고 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로 담당하지 않으면 평안은 없습니다. 깨지고 말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화를 내고 썽을 내며 난리를 필 때 누군가가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걸 품고 감당하지 않으면 그 교회, 그 가정 안에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 그 평안은 하나님의 값을 치른 소중한 평안. 그 평안을 지키기 위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기도해야 하고 누군가가 정말 아픔으로 나아가 한 영혼을 위해 끌어안아야 되는 그 일들이 있어야 찾아오는 평안입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며 평안, 우리가 생각하는 릴렉스, 내 마음에 그냥 평안한 상태, 그거 말고요, 평안을 누가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이미 이 하나님 때문에 받았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나눠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이것 때문에 왔답니다.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평안은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요, 여러분 제발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가슴 치며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드려짐이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의 평안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우리 삶에, 죽어가는 영혼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